할렐루야. 2025년 2월 9일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소중히 여기라. 은혜와 평강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8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아주 또 오랜만에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설날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전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이후에 몇몇 분들, 꼭 만나뵈야 했던 분들, 우리 또 동기 목사님들 또 만나고, 또 중국으로 다시 복귀하기 전날 주일에는 우리 또 기쁨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는데,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또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이것을 지키고 또 함께 주의를 지켰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한테도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나 자기 분야에서 어떤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문가다, 혹은 장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명인들은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정상인지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자녀의 얼굴 표정만 보아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꿰뚫어보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깊이 깨닫는 만큼 믿음 생활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4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나의 장막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신의 육체를 말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즉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한다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또 동시에 그런 의무도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자신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올라가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자, 여기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일하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자신과 성도를 수직적인 관계로 놓지 않고 늘 수평적인 관계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함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당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성도들과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가족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신과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셨어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교인들은 한쪽에서 국수 삶아 먹고 라면 먹을 때 우리 예수님 한쪽에서 고기 구워 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면서 지내셨고 어떤 VIP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등이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택하셨고 서열상으로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능적으로 택하신 것이지 서열상으로 택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하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나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가져야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로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베드로의 일행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어부로서 수십 년을 일한 베드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배를 몰고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갔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153,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 모나미 볼펜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어떤 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후로도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지식 위에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갔습니다. 사람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같이 못나고 연약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만한 일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나긴 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귀한 것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고백함으로 이 한 주간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더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놀랍고 놀라운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